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서로 손을 뻗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할렐루야.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에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우리 4절 고백할까요?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소서. 만유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종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우리를 기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통해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 두 번째 성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기에 바빴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흩어서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 것을 모으고 움켜쥐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돕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너무나 게을렀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도울 자를 연결시켜 주시옵시고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 각 기관과 교회학교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당회자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필요한 은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영도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정예배와 기도와 주야로 말씀 묵상에 힘쓰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눈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북한 성도들과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남북이 복음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러 나라들의 내전, 그리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으로 세계 열방은 끝을 알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상할 수도 없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과 재난과 기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늘 더하여 주시고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우리 오후 2시 성교관 3층에서 항존직 교육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교육에 참석하십시오. 예배 및 장례 문자, 우리 안내 문자 신청 오늘까지 받고 내일부터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영도문화교실 1학기를 개강 1월 27일에 합니다. 매주 토요일 10주간 장소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는데 우리 수강 모비 신청 방법은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번에는 강좌 4강좌를 열었습니다. 바이올린, 플룻, 손바닥 정원, 꽃꽂이 그리고 사진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빕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두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의 부친 별세하셨고 이숙기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멀고 가까운 우리 장례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 교육위원회, 재직회, 권사회 원래회 여러분 참여하셔야 될 모임에는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는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에,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화된 믿음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믿음이 복음을 듣는 자의 믿음으로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 또 믿음은 따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신자는 따르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사명자이고 제자입니다. 신자는 사명자요, 사명자는 제자다. 이것이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우리 2024년을 향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새해 2024년을 비추기에 너무도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주일 강단은 일단은 교회력에 따라서, 그리고 이 매일 성서의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총회 주일학교 공과 본문도 따를 때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목회자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 주일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또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의외로 우리 개신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에도 어쩌면 오늘 하루도요, 전 세계 곳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고백이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쉐마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6장 4절의 말씀인데, 이 히브리어로 시작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은 그야말로 그냥 맨 앞자가 쉐마기 때문에 6장 4절에서 9절 전체를 그냥 쉐마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 십계명, 그 십계명에 이어서, 신명기에 따르면 십계명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긴 율법적 설교를 마지막 유언처럼 행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딱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모세의 율법 사이에 딱 중심을 잡고 교량 역할을 하면서 중심축이 되는 말씀, 이게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노예로 핍박받고 있던 이집트 제국에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실패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이렇게 만드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애를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40년 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서 그 십계명을 풀어 설명하기 전에 쉐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쉐마,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말씀을 여기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탈무드에 따르면, 탈무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주로 형성된 바벨론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헤드라는 요 단어입니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말을 아빠, 엄마보다도 가능하면 요 말씀을 익히도록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주후 2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이제 랍비 중에 하나가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군에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읊었던 것이 바로 이 쉐마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정통 유대교에서는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엄숙하게 암송하는 말씀이 이 쉐마예요. 그리고 후에는 죽음 직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 숨이 붙어 있고 내가 입을 열어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쉐마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이고 말이고, 제일 숨 거두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요 신앙 고백이요 기도가 바로 쉐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이것은 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아주 그냥 기본 핵심이에요. 5845절로 된 모세의 이 율법, 모세 오경 중에서도 이 쉐마의 첫 절, 신명기 6장 4절은 그냥 그 모든 10계명의 요약이고 다음에 있을 모든 율법의 요약이다. 율법의 중심이다. 구약 성경에 무게추를 만약에 딱 둔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중심새, 이 중심을 잡는 그 새 있잖아요. 아시나요? 우리가 교구 같은 걸 보면은 이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새를 하나 올려놓으면 새가 아무리 흔들어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새가 있거든요. 이 교구로 학교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해도 또 중심에 서 있는 그 중심 잡는 이 평형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형새처럼요, 구약 성경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그 중심을 잡는다면 그 중심은 바로 쉐마다. 이게 쉐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쉐마, 이 6장 4절부터 9절 이 쉐마를 전체적인 구조로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게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사랑하라, 새겨라, 전하라. 이렇게요. 쉐마의 구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라, 새기라, 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라, 새기라, 전하라.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이 표현이 이 쉐마의 중심 뼈대요 구조입니다. 먼저 6장 4절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대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한 분. 단어가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이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다른 신은 없어. 뭐 이런 유일신론적인 관점이 강합니다. 두 번째로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이다. 이거는 뭐 여러 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신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유일한 관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번역을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다. 네. 때문에 사랑하고 새기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까요? 다시 한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뜻, 힘이에요. 먼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심장이에요. 심장이란 뜻입니다. 이 마음이 전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지를 모두 망라해서 이 두 마음 품지 말고요, 자기 유익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퇴로를 딱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내가 이 뒤로 도망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면, 오늘날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그냥 다 하나로, 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의식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요.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말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온 마음으로, 두 마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하나의 마음이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분 뭔가를 간절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하신 적 있나요? 우리 보통 연인 간의 사랑에도 이런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두 마음이에요. 자기 유익과 사랑하는 마음이 다 같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가끔씩 우리 전심이라는 걸 가끔 경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어렸을 때 한번 계단 1층에서 2층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거의 1층 이제 시작하는 계단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한 2.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살 때쯤인데 떨어졌더니 한 바퀴 구르면서 머리가 그냥 꽝 했죠. 머리가 그때 깨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지간하면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계단 난간을 이렇게 보면 옆에 이렇게 살이 있는데 살을 붙잡다가 살이 그냥 떨어졌나 봐요. 그냥 그 사이로 몸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1층에서 그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중에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 교회에 있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받고 이제 택시를 타고 달려갔는데 그때 그 마음이 이게 전심이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냥 우리 아이가 안 다쳤으면, 크게 안 다쳤으면 하는 그 마음이요. 이게 전심이에요. 거기에는 뭐 다른 생각이 치료비 많이 들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벌써 두 가지 마음이잖아요. 혹시 또 아이가 무슨 장애가 생기면 또 어쩌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안 아팠으면 그냥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전심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전심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경험합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바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 갖지 말고요. 모세는 쉐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도 늘 그랬지만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내 유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살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나오셨어요? 그 안에 어떤 나의 유익과 나의 습관과 이런 거, 이 두 마음이 없으셨냐고요? 솔직히 아마 거의 대부분 있으셨을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어쩔 때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이 자본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거의 뭐 그냥 견주면서 이렇게 시소처럼 이렇게 두고 살아가잖아요. 어쩔 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한참 앞서며 살아갈 때도 너무 많잖아요. 사랑할 때도. 어떻게 보면 나름 경건해 보이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기도의 자리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분으로 보여질지라도요, 근데도 가만히 보면 하는 모습을 보면 두 마음이에요. 근데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유치원 아이에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고 이거 이해해라, 마치 이런 걸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고 연약한 믿음이 성화된 믿음이 되는 믿음의 진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장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성장에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영도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 하더라도, 그러니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계속 회개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도 한 발자국을 더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도 두 마음, 무슨 두 마음이면 다행이죠.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여러 마음들이 우리가 있지 않아요. 다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해서, 근데 그런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더 하나님을 사랑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고 역사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를 향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야겠죠.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은 좀 애매하고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생명, 목숨, 성품.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면 조금 막연하고 모호한데, 여러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쉽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물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그래도 분명한 거예요. 모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람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거 내놓으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페시는요, 성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우리 말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함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데 성품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표현하죠. 그 입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아름다운 게 가득한 게 사람인 거잖아요.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말이 예쁜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쁜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그런데요,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말이 이쁜 사람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당연히 말도 아름다워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은 말을 뛰어넘어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 성품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온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호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뜻을 다해, 모호한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품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 다하는 거 분명한데요, 생명 다하는 거 분명한데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2024년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성품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차라리 죽고 내 성질은 못 고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내 성품, 부족한, 못된, 덕이 되지 못하는 성품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 힘을 다하여예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힘을 다하여, 이건 무슨 뜻일까? 육체의 힘일까요?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모호한 게 아니에요. 매우 분명해요. 힘, 재산, 내가 가진 관계, 재능 등 그야말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 나의 관심, 나의 시간, 나의 지위, 나의 인간관계, 내 재산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탈무드에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탈무드에서는 이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요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 주님을 위해 내 재산을 내어놓아서 가난해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분명하죠? 성경 말씀 모호한 게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가난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 손을 딱 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질자는 듣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절반이 없어져도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절반이 싹둑 사라져도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쉐마를 기억하게 하셔요. 쉐마를 상기시키죠. 한 분 하나님, 쉐마를 떠오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5계명 중에서 10계명까지를 쫙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수렴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러자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청년은 시험에 들고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전혀 없었던 새로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쉐마의 말씀을 그저 반복하신 것뿐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에 그 청년은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죠. 여러분, 쉐마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여기다가 새기라, 사랑하라, 새기라고 말씀해요. 마음에다가 새기라고요. 돌판이 아닙니다. 여기 종이에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래요.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기억해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살아라. 그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네 인생의 반려자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새기라는 거. 암송하고 새기고 기억하고. 또 마지막으로 전하라. 새기라 다음에 전하라죠. 어떻게,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면서 자녀에게 전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자손에게 수직적인 지상명령. 그리고 또 집에 앉았을 때든 누웠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멈출 때, 집 안에 있을 때든 밖에 있을 때든 언제나 이것을 강론하라. 토킹 어바웃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라. 그거는 내 주변과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전하라는 뜻이잖아요. 언제든지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건 수평적인 지상명령이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우리가 힘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원어는 원래 이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영어에서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다 길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 단어는 그냥 되게 단순한 단어예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길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의역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의미는 날카롭게 하다. 왜 날카로워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야 좀 칼 가는 게 쉽죠. 그런데 예전에는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얼마나 많이 담금질을 하고 빼고 닳게 합니까? 창을 날카롭게 하려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긁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계속 돼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는 거죠. 날카롭게 하는 거 바로 그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반복을 안 하고는 절대로 날카롭게 되는 일 없잖아요. 수없이 반복하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라는 말씀, 그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쉐마가 강조하는 사실 가정교육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거나 암송을 좀 하게 하거나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순종하는 성품을 갖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이 갖게끔 만들어라 이거예요. 만들어라. 머리 조금 얘기하고 말고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이러고 말고 가정예배 때 이렇대라고 말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라. 태도, 성품을 만들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해라. 그리고 집에서, 길에서라는 의미,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나의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관심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 벌어야죠. 맞아요. 돈 벌어야 중요하죠. 근데 그 돈 버는 그 자리에서도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관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는 상사, 우리 고용주가 있다면, 아니 고객이 있다면, 학교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최고로 따르면서 사는데 우리가 눈치 보며 사는 것,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내 모든 순간에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쉐마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쉐마에 따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 내면, 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가정, 교회, 직장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삶의 영역이 쉐마의 말씀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에는 여기다가 부가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추가해서 쉐마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하죠. 손목에 매어, 이렇게 그림처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다가 붙여요. 상자 같은 걸 붙여요. 이게 이마 테필린, 이게 손목 테필린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을, 이 쉐마의 말씀을 항상 붙여놓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붙여놓고 손목에다 메고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이걸 매주자라고 해요. 집문에도 그렇고 바깥의 성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길게 있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고 가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 실제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받으시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일단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저 뒤에서 뒷짐지면서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일을 앞서 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순종에 대한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처럼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뒤로는 딴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편이란 언제나 나의 유익을 갖고 있잖아요. 나의 유익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쩔 때는 조금, 어쩔 때는 조금 많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는 사랑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놓으시는 사랑,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서 온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이었잖아요. 자기를 다 주셨던 사랑이셨잖아요. 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과 생명도 주셨던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많은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은 여러분 장차도 주실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신 것이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하시면서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헌신한다면,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을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2차 대전 중에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많이 갇히게 됐습니다. 당연히 일본 군대가 포로들을 잘해줬을 리는 없겠죠. 형편없는 음식사, 더러운 환경, 그 가운데 또 전염병도 일고 각종 질병으로 해서 날마다 많은 이 필리핀 포로들이 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을 통해서 이 필리핀 포로들이 있는 진영의 군용에 날아들었어요. 증오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던 포로들은 정성을 다해서 근데 이 비둘기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사실 별로 할 것도 없고 온 이 포로들의 관심사가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비둘기는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 나아서 날아갔어요. 포로들의 사랑과 관심이 이 비둘기를 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포로들이 날마다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가던 그 포로 수용소에 이 포로들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원망과 불평,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던 이들이 비둘기 한 마리에 관심을 갖고 비둘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비둘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됐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했죠. 이것을 통해서 포로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건강도 달라지기 시작해, 몸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포로들을 절망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살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다른 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사랑이요. 사랑을 주었더니 자기가 준 사랑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미문일인 비둘기를 사랑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진데 하물며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아니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주신, 그리고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역사의 섭리자여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새기고 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무슨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사랑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은 없어요. 참되게 사랑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들을 많으면서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것이니까,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것이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은 우리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헛된 우상들로부터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모세의 선포, 쉐마는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초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믿음에 이르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의 응답이, 이 믿음의 응답이
2024년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자녀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며 또 일상 가운데 실천하며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지 너의 참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특별히 힘을 다하여 저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재능도 저희의 시간도 저희의 재물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다 싶사오나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와 감사 헌금 등 여러 제목으로 드립니다.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
지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이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으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쉐마의 고백과 기도를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